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근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 바로 앞전에 1월 1일 날 우리가 나눈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실천편처럼 1절부터 구구절절히 5절까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왜 그런 삶, 곧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일단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6절의 말씀. 그럼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을 여러분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제일 앞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돈을 의지하지 말라, 즉 돈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끌어가도록 놔두지 말라는 말이라고 지난주일 나누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지 돈이 나를 도구처럼 사용하게 놔두지 말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뒤에 이 돈 때문에 너희들이 매여 있느냐? 이놈들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그건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빈곤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돈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연속적으로 그러면 뭘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6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의지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가 주인 삼고 사랑하며 의지해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다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께서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내게 그 필요를 위하여 다가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궁핍하고 그것이 필요해서 안절부절 못할 때 알면서도 피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오는 사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손주가 자빠졌는데 뛰어가는 사람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듯이 지금 저 난관 가운데 있는데 달려가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내 돕는 분이라고, 나를 돕기 위하여 지금도 진짜 말이 좀 안 되지만 호시탐탐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꽤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럴 때도 기쁘게 다가와 돕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몰라요. 저는 여기 어르신들 계시니까 그래도 60평생 넘게 살아보니까 친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손으로 꼽을 사람이 정말 5명 넘기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즉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필요하다라고 전화하면 아무 말 않고 그냥 와서 옆에서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필요하니? 내가 뭘 도와줄까? 내지는 조용히 와서 방 청소하고 앉아있는 놈, 그 5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도우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돕고 싶어 죽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인생은 못 도와요. 물질로는 못 도와요. 아무 거로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필요에 의하여 그 사람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일도 합디다. 그런데 내 생명 하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 목숨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 가능하고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못할 일이 많은 세상임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주 필요해. 늙으면 늙을수록 필요한 게 돈이야. 그런데 그 돈으로도 못할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 마음 하나, 내 손녀 마음 하나 못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대한 다윗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11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56편에 우리 성경책 제일 위에 보면 그 밑에 아주 짙은 글씨로 부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부제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조금 생략하고 적으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쓰여 있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덥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로부터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간구하는 찬양의 시가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입을 꽉 다물고 허밍으로 노래한다라는 뜻이 이 믹담이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56편의 상황을 볼 때 허밍으로 입을 다무고 침묵 기도하는, 침묵 찬양하는 모습이라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성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기도를 하는데 어찌 입을 버리고 하겠습니까? 적국이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하는 거예요. 허밍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즉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고 뭐 이거예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허밍으로라도 찬양을 합니다. 왜? 오직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근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답이 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러나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나오는 뉴스들이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좋지 않은 모든 내용들이요, 다른 것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른 도구를 써서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합디다 귀신도 안 무섭다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혹독해도 우리 영혼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께서 꼭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무리 찍고 째고 해쳐버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단 1점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보고 비웃으며 조롱하면 당하면 되죠. 그러다 손해보면 손해보지요 뭐. 결국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보자고, 이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어떨 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계셨던 하늘나라에 대해서 창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면요, 천국의 한 10분의 1은 알고 들어갑니다. 왜? 일단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랑 간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연락할 수 없다는 것과 지옥과 천국은 중간에 연옥이 있어서 돈 많이 밑에 있는 제자들이 내면 떨렁 옮겼다가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랑 아무리 목말라도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아주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 말을 왜 하실 수 있어요? 천국의 주인이셨으니까, 하늘나라의 통치자셨으니까 이 말을 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깨닫고 두려워도 해야 하지만 기뻐해야 되는 마음도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계에서 사기캐라고 그러죠. 와, 저건 완전히 사기야, 저런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사기캐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요, 공부 잘하는데 돈도 잘 벌어, 근데 심지어 재발 3세야, 근데 거기에 잘생기기까지 했어, 이런 사람들이 사기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의 사기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 이런 인생은요, 아무리 시기 질투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앞에 거는 없어도 뒤에 것만 가져도 갈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을 생각해봐라. 말이 1000년이지 무한대잖아요. (7절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3가지의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신 분들, 가르쳐 주신 분들,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뿐이라고 합니다. 선생이라면요, 이게 기본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술수와 요령이 아닌 말씀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 선생님의 책임은 어느 정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찾아가거나 설교를 듣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을 발견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느라,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이 말했다가 나한테 전부 다 얘기할까 봐, 올무가 될까 봐 그냥 덮어두거나 스쳐 지나갑니다. 막 고속열차 탄 것처럼 그 말씀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게 그냥 샹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없어지나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나요? 아무리 빨리 지나쳐도 그분에겐 슬로우 비디오여요. 다 보여요. 또 한 무리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 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생각해 보라라는 말이 딱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 길을 바로 인도하는 것인지 판단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년 특세에도 나눴지만요, 비판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요, 이단에 쉽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게 판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말하면 그냥 쑥 밀려 들어가는 게 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분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삶을 보니까 그대로 가야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행실의 결말을 보고 아는 분들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를 다 포괄한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지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고 하신 이유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르치고 말한 대로 인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그 결말을 보고서 그 사람을 본받으라, 아니면 본받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이 말 제가 설교를 좀 많이 합니까? 지난 주일만 해도 8번을 했잖아요, 한 주일 동안. 어휴.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제 제가 말을 합니다. 근데 나 살 궁리나 하면서 땅 꿍꿍이 속이 드러나면 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말한 거 있잖아, 가르친 거, 그거는 행하고 지켜.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같이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으면 얼굴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평강교회 성도들아, 너 유찬이가 말하고 너희들에게 가는 건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유찬이가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 왜? 그 자식은 말만 하고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럼 저 뒤에서 저랑 저희 안에 있다가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못 씹은 얼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결말까지 봐야지 알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말까지 가봐야지 아는 일이기 때문에 결말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한다는 말이 사기당했네, 속았네, 이 말들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결말까지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본받을지 안 본받을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 게 오늘 8절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제가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 짱, 예수님 최고, 이거 하나예요. 히브리서 1장서부터 13장까지의 모든 주제를 꽉 짜면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이거예요. 그 예수님만 따라가, 그 얘기예요. 항상 변치 않고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처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랍니다. 이 땅을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 그분들에 대한 일대기나 책을 읽고 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리라. 이 말씀에 의의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분을 따라가다가 실망했을 때 그때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이시가 크리스찬 주이시로 변했습니다. 근데 너무 큰 로마의 핍박과 동족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들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돌아가려고 할 때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의 모습들이 난관 가운데 배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한 대로 안 사는 모습 보니까 실망하거든요. 교회에서 실망했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교회 안 다닐랍니다. 교회 때려칠랍니다. 그래요. 그 말뜻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 따라가고 장로님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아, 내가 헛것을 보고 있었구나 깨달아야 돼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믿지 말라니까요.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왜 자꾸만 나를 믿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석 장로님 믿지 마세요. 저 이상석 장로님을 믿지 말고 이상석 장로님을 저렇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괜히 사람 믿었다가 실망했다는 둥, 교회 떠난다는 둥, 사탄이 아주 기뻐서 난리칠 소리들을 아주 거침없이 해야 돼요. 아니, 내 마누라도 나를 안 믿는데 왜 당신들이 믿어? 그리고 실망했대. 저 믿음은 실망밖에 할 거 없어요. 까면 깔수록 호박씨 투성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똑바로 된 롤모델이 부족해서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내가 바라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좋은 리더십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충분히 변명은 되고 항변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럴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항변은 되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죽이겠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지도력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인데, 모세 같은 이가 이후에도 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부족한 리더십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이 생길 때마다 그 난리법석을 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요, 내가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그가 사역자로 살아왔던 모습이 본받을 만하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서 눈 씻고 찾을래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을 받는다면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 중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던 그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그걸 당하면서까지 계속 목사하겠다고 끝까지 밀어댈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아니야,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니던 스승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팔아넘긴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하거나 죄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바른 지도자나 선생, 롤모델이 없다고 한탄할 만한 세상인 걸 인정합니다.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 길을 제대로 채찍질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바른 롤모델이 있다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의 가르침대로 그분이 사신 것처럼 따라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이거 뼈저리게 느껴요. 그렇다면 내 결단과 의지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25년도 초반에 이런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제정신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유치원만 나와도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에 2, 3년 이상 다니신 분이면 하나님의 바른 뜻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대부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도 할 마음도 없다고 느끼기에 의지도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마음이 없으니까 의지도 없지.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천국이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왜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믿는 자들이 살까요? 아니잖아요. 요즘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청룡영화제에 노래 부르고 나서 엄청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오르고 막 다시 리바이벌 붐이 붑니다. 그 노래 불렀던 게 장래희망입니다. 장래희망이 아니라 장례식의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자기 장례식에서 자기가 죽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서 중간에 나는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난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후렴구에 이르러서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추고 박수치세. 이게 후렴구예요. 후렴구만 딱 들으면 찬양이야, 찬양. 근데 청룡영화제 때 앞에 파노라마라는 다른 노래를 부르고 갑자기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하늘에 영광이 비춰지듯이 조명이 쫙 쏘이는데 할렐루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통 박수치게 하니까 그 앞에 있었던 그 무수한 인기 배우들이 청룡영화제 주연 받으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박수칩니다. 그래서 그 후렴을 부르면서 관 뒤에 준비되어 있던 관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 뚜껑이 닫히고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든 영화제에 참석했던 배우들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저 뭐지? 그리고 자기들은 계속 박수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싱글벙글하면서까지 박수 막 칩니다. 앞에 있는 가사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찬혁이라는 가수, 선교사의 아들인 그가 마지막에 나가는 그 장례식에 그 가사처럼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박수치고 있는 자기 모습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들 댓글에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천국이 진짜 있는가벼. 이 선교사의 아들인, 몽골 선교사의 아들인 이 이찬혁 형제는 너희들 이 땅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되길 원하고 너희들은 그 영광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게 너희 인생의 다가 아니야. 다 죽어. 나는 그 다음 생애를 얘기하고 싶어. 근데 거기 나랑 같이 가주지 않을래? 이걸 메시지로 남기고 끝내버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본의 아니게 찬양 집회, 열린 예배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박수치고 전부 다 입을 이만큼씩 벌리고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그 친구 장례식에 박수치고 저 사람 진짜 천국 갔네, 나는 뭐지, 그 모양으로 끝나요. 우리 진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 많은, 목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의 말년들을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전들 이 설교 하고 싶었겠어요? 진짜 요즘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죄짓잖아. 하루를 더 살면요, 죄를 하루라도 안 짓는 날이 없더라고요. 예루라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가 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의 위치에서 인간으로까지 낮아진 그 겸손함, 그리고 내가 만든 꼭 레고와 같은 피조물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덮어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쳐야 천국이 우리 거 아닌가요? 대충 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내고 필요할 때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이 우리 거 같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네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인쳐버리시던데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살벌하게 얘기하시던데요. 그 인자하신, 우리를 위하여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퍼붓으시던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은 너희들이 지옥 가면 되지 않지 않겠니? 하나밖에 없는데 외아들을 주었건만, 아니 그런 너희들이 지옥 가면 이건 나는 뭐니? 그 안타까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갈구함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죽임을 당할 그 모양까지도 아깝지 않아 하는 그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 본받아야 된다 믿음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넘어지지, 괜찮아,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 걸으면 돼. 그러나 죄질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지는 마. 싸우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게 우리야. 너인 건 내가 알아. 근데 회개하면 사람을 죽이고 간음했던 다윗을 내가 내 마음에 아팠 놈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믿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찬혁 군이 말했던 그 천국에서 그 노래 부르면서 좀 만납시다. MR 쫙 틀릴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 노래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내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인기를 누렸지만요, 내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사실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어린 청년의 그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돌아보며 또 저희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더욱더 단돌이 하시는 그 모습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서 나를 괴롭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다시금 고투 서보는, 무릎과 관절에 힘을 내보는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기억나게 하심이 오늘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일을 위하여 과테말라 땅에 세워진 평강교회와 또 이 과테말라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